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직업을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세리장이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당시 그 지역의 세리장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미 가질 만한 재물은 다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왠지 그 사람에게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될 만한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소식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갈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내게 새로운 메시지, 내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겠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 이 삭개오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런 이미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본문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의 개정판에는 뽕나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삭개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그럼 왜 이 성경의 본문을 뽕나무로 번역을 해야 했을까? 아마 추측해 보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마을에 가면 어디에나 있는 듯한 그런 나무를 표현하다 보니까 뽕나무라고 얘기했는데, 이 돌감나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리고성에 가보면 지금도 유적지에 이 그때 당시에 삭개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뽕나무라고 하는 기념수가 있는데, 여러분 단톡에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아, 이런 나무니까 올라갈 수 있었고, 이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는 많은 장애물들 속에서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의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었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자기에게 마음을 쏟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의 장이 오늘 1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뽕나무에 오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긴밀한 문제까지 그분 앞에 내려놓으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0절 말씀 본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뽕나무에 올라간 이야기를 말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취지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다시 말하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으니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사모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저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갈망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저는 예수를 만나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삭개오에게는 있었고,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건 하나님은 언제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 분도 있을 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던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돼 갈망의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고, 주님은 형식적인 사람, 구경꾼, 그냥 어쩌다 한번 보고 싶은 무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 수많은 관중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겠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부탁하고 싶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물렀느냐?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집중했고, 그때 여리고로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은 삭개오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은 장애물을 넘는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장애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2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라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특징을 얘기하는데 삭개오 뭐예요?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작았을까요? 저만했을까요? 여기서 삭개오 키가 작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런 작음이 아니라 유독 눈에 띄게 작은 키였단 말이죠.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누가 딱 봐도 저 삭개오잖아,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됐을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기는 외형적으로 너무 왜소하고 작으니까 사람들과 비교의식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도 당하는 그런 내면 속에 있었던 그런 것 속에서, 그 와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자기의 어떤 많은 컴플렉스의 이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자기 내면 속에 채우지 않는 영혼의 갈급점을 주님을 만나면 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해답으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 것인데 신체의 특징인데, 이걸 말하면 컴플렉스 이렇게 말해서, 각자 사람들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지만 내가 느끼는 컴플렉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약점, 연약함, 지난 날들의 상처, 어떤 것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그곳에 왔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키가 작아서, 우리는 문제를 찾으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나 예수 못 만났어 이렇게 핑계해봐야 결국은 내 마음속에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강한 열정이 있었는가, 우리 안에 책임을 물어야 됨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의 약점이 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더니 7절에 보세요. 삭개오가 또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 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저건 죄인이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침략당해서 속국이 된 상태에서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내는 거니까 자기 민족의 재산들을 세금으로 수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로마 제국에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만 갖다 거두는 게 아니라 세금 거둘 만한 권한을 전폭적으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리에게 맡기면, 예를 들면 100원을 걷었다면 80원은 갖다 바치고 20은 자기의 몫으로 챙기니까 그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건 돈만 하는 인간, 민족도 모르는 인간, 그렇게 여러 가지 외면당하는 사회적인 시선의 조롱의 비난의 대상이었던 것을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삭개오가 이 돌감나무에 올라갔는가,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자기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었죠.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 그 간절한 마음은 뭐를 뛰어넘는 용기를 준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그거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뽕나무에 오르라고 말했을 때, 그럼 목사님 뽕나무에 올라가라고 하는 현대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뽕나무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곳이 뽕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상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있던 나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 요한에슬레는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은혜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의 통로 뽕나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서 그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쓰여지는 것이 성만찬이다. 여러분들 오늘 성만찬을 받으셨는데, 이 성만찬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만찬을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는 거지만, 그때 감격으로 돌아가서 아, 주님이 제자들 위하여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전부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은 상징적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에서는 은혜의 수단으로 성만찬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뭘 드리죠?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찬양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이것이 기도이기도 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시간이어서, 저는 오늘 이 뽕나무는 뭐냐?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다.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냐? 이 뽕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눈에 띌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의미는, 우리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시선을 하는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많은 장애물을 겪어가면, 제일 문제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합리하는 것은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바빠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말하면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과 우리의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루의 짧은 순간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짧은 시간만이라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삶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늘 양식을 매일 진행하고 있잖아. 매일매일 이 주님의 은혜의 수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하늘 양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짧은 기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했다. 바로 이 다니엘 시대의 뽕나무는 뭐냐?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뽕나무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면, 내가 다시 기도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와 찬양을 올렸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제가 옹달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갑자기 어느 날 기적으로 여러분들 경험하시지 말고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은혜의 통로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다는 말은, 어른이 돼가지고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는 말은 뭐죠? 어린아이처럼 체면을 구기는 얘기거든요. 최소한도 삭개오가 당시의 지위가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의 우리로 말하면, 이 멀쩡한 양반이 뭐 예수님 보겠다고 나무에 올라가니까 무슨 어른이 체면도 없이 저래. 때때로는 이런 체면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게,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을 갈망했다는 것. 주님,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건 오늘 이 시대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면,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탈종교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왜곡된 시대였고, 소수의 개인들이 이탈된 신앙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들을 어떻게 말할 때 약간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핑계이고, 오직 우리가 체면을 다 내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삭개오는 저의 마음속에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신을 잘 알아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찾아주실까? 그런 죄책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나 같은 사람,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이미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이상한 사람, 세리장, 그러니까 아주 따돌림 비슷하게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것은 오히려 저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지난달의 상처, 사람으로 받는 외면심 그대로 일이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주님은 뭘 보신 거야?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셨고, 웬 멀쩡한 어른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가 나를 저렇게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걸 보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처럼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시나요? 뭘 말씀하세요? 야, 세리장이 너 거기 왜 있어? 너 키도 작은 게 거기 왜 올라서? 그런 거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키도 작고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당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내려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내 집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딱 띄었던 이 삭개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서, 오롯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놀라운 역사심 속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7절을 조금 더 얘기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예수를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가 비답해 서니까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그동안 너무 물질만 위해서 살았구나 하고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것을 이웃을 내어놓겠다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꿔진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착각을 자꾸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임이 정말 믿어지고 확인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변화와 우리의 삶의 가치 변해주는 놀라운 역사심을 허락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나의 뽕나무를 세우라. 뽕나무를 세워서 정말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리고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지금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방법, 어떤 결단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셔서, 하나님, 내게도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앞서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삭개오를 보자마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로 오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언제? 하루에 3번이라도 주님,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먹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의 왕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연상하면서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어디에요? 내 영혼 속에 오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 오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아파하는 내 현실의 주님 오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 규대에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삭개오들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이런저런 간증을 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주님이 만나고 났더니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에 박수 칠 게 아니라, 주님 내게도 오시고 나도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여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생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뽕나무에 오르는 은혜가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지셔서 예수 만난 삭개오가 변화의 삶을 평생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평강 속에 승리하는 소명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